오늘 하루도 성령 충만한 하루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인데요. 5절 말씀만 읽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5절 읽습니다.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자, 5절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 여기 보면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느낌이 그냥 드냐면 예언보다 방언이 더 열등한 은사다 하는 그런 느낌이 선뜻 듭니다. 그런데 그런 의미의 말씀은 아닙니다. 방언의 은사도 아주 귀한 성령의 은사이고 예언의 은사도 똑같은 성령의 은사라는 겁니다.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바울이 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방언을 다 말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방언을 무시하는 그런 마음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방언의 은사도 귀하고 예언의 은사도 귀한 것인데 그러면 왜 바울이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했는지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요. 왜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한다고 했을까요? 첫 번째, 방언은 개인의 덕을 세우고 예언은 교회의 덕을 세우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4절 읽겠습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이 덕을 세운다라고 표현했는데 건축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언은 개인의 신앙을 건축하는 것이고 예언은 교회 공동체의 신앙을 건축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방언의 은사도 아주 귀한 성령의 은사인 것은 틀림없지만 영향력이 개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예언의 영향력은 교회 공동체 전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방언이 개인의 덕을 세운다는 의미는 어떤 것일까요? 그루샤이데라는 신학자가 있는데 이분이 한 말입니다. 신자가 방언을 할 때 믿음이 강해지는데 성령님이 자기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방언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나 초신자에게 덕을 끼칩니다. 성령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믿음과 증표를 주기 때문이죠. 반면 예언의 은사는 이미 믿음이 있는 사람들을 위하는 은사다라는 겁니다. 성령님이 자기와 함께 계시는 것이 확실한 사람들에게 주는 은사인데 예언이란 어떤 거냐면 예언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잘 전하는 은사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 22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자, 이 말씀에 보면 예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는 은사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믿는 자들을 위하는 겁니까? 예언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하도록 돕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방언만 있고 예언이 없으면 성도들의 믿음 성장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 예언은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설교 말씀을 생각하면 되는데요. 이 성경 말씀을 잘 풀어서 전하는 것을 들을 때 믿음 성장이 된다는 거죠. 근데 방언은 혼자 방언만 하니까 믿음 성장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다시 말씀을 정리하면요. 방언이 무조건 더 예언보다 열등한 은사는 분명 아닙니다. 그러니까 방언의 은사도 충분히 구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라는 거죠. 그러나 교회 공동체의 신앙 성장을 위해서는 특별히 예언의 은사를 더욱 원하고 구하라. 자, 이런 말씀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개인의 신앙도 잘 건축하시고 또 교회 공동체 전체의 신앙도 잘 건축하는 그런 방향으로 우리의 삶을 설정하고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살펴봤고요. 두 번째로 가겠습니다. 왜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라고 했을까요? 두 번째는 방언은 알 수 없는 소리이고 예언은 잘 알 수 있는 소리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8절 9절 읽습니다.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방언을 하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면 어떤 결과가 초래됩니까? 예를 들어 전쟁에 나가는 경우를 생각할 수 있는데 나팔이 분명한 소리를 못 내면 전투에 못 나갑니다. 참 위험한 그런 일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무엇이 중요합니까? 잘 알아듣는 말이 무엇이냐?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것이 예언이라는 겁니다. 6절에 보면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러니까 방언으로 말하면 못 알아들으니까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 가르치는 걸로 하면 잘 알아듣는다라는 거죠. 그래야 유익이 있다는 겁니다.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같은 마음을 가질 때 가능한데요. 그런데 같은 마음을 가지려면 서로 말하는 것이 잘 들려야 합니다. 이렇게 같은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이 잘 들리게 하는 건데 그게 바로 예언이라는 거죠. 구약 성경에 보면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바벨탑 사건 당시만 해도 언어가 하나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잘 알아듣고 잘 소통이 됐는데 그런데 인간이 교만해서 바벨탑을 쌓기 이제 시작했다는 겁니다. 탑을 쌓아서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이런 결심으로 바벨탑을 쌓는데 그때 하나님이 사람들을 그 교만한 사람들을 흩으셨다는 겁니다. 징벌하신 거죠. 근데 어떻게 흩으셨냐면 언어를 혼잡게 하셨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말이 통하지 않게 하셨다. 말이 통하지 않으니까 다 흩어지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보면 방언은 아무리 많이 말해도 잘 못 알아듣는 말이니까 교회를 하나 되게 하지 못하고 오히려 흩어지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방언이 겉으로 보기에 신기하니 이 방언이 최고의 은사라고 착각했다는 겁니다. 교회의 건강한 소통보다는 개인의 대단함을 드러내려는 자기중심적인 마음이 강했기 때문에 이 방언의 은사에 더 주목을 했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의 바른 태도는 무엇입니까? 개인적인 대단함을 드러내려는 그 어떤 것도 다 내려놓아야 할 것이고요. 이제는 교회 전체가 잘 소통될 수 있도록 우리가 예언의 은사를 특별히 구해서 겸손하게 잘 사용하는 그런 일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자, 그러므로 여러분 예언이라고 하는 것, 예언의 은사는 교회가 잘 소통되게 해서 하나 되게 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예언하려고 사모하고 또 간절히 기도하는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왜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해야 할까요? 세 번째는 예언이 바로 성경이며 예언이 곧 복음이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좀 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는데 예언이란 과연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9절에는 깨달은 마음으로 말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언은 깨달은 마음으로 말씀하는 게 예언이다. 근데 무엇을 깨달은 겁니까? 바로 성경을 깨달은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바로 예언입니다. 예언이라는 문자적 의미는 앞의 일을 알아맞춘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진정한 예언, 이 예언의 한자를 보면 맡길 예입니다. 하나님이 맡겨놓으신 말씀이라는 의미죠. 그게 바로 성경이라는 겁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을 보면요, 성령에 충만한 상태에서 신이 들린 듯 미래의 일만 예언한 것이 아닙니다. 구약 선지서를 잘 보면 선지자들은 신명기의 말씀과 신명기의 정신이 가득 들어있는 말씀을 선포합니다. 실제로 선지자들이, 성령 충만한 선지자들이 가장 역점을 두고 한 일이 바로 성경 공부였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들은 이미 예언의 말씀을 다 받은 것과 같습니다. 그 예언을 잘 읽고 지키는 일을 우리가 이제 성실하게 해야 되겠죠. 또 예언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이라는 겁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자, 복음을 전파하라고 복음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언이고요. 예언 중에 예언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전체 주제가 복음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신 예수님을 믿으면 완벽하게 죄사함 받고 구원과 영생을 얻는다. 이것이 복음의 내용이죠. 자,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이 시대에 우리가 예언자가 되어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곧 주님이 맡겨주신 예언인 이 복음을 잘 이해하고 잘 전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특별히 예언하기를 힘쓰는 삶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소통이 잘 되는 말씀, 성경 말씀, 복음의 말씀을 잘 깨닫게 하시고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